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히 어느 나라가 공격할 마음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감람산에 그모스 신전, 몰렉 신전, 바울 신전을 지어주고 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 놓으셨어요.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켰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전 700년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무려 700년 넘는 긴 시간을 주권을 갖지 못한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제국이 무너지고 알렉산더의 헬라제국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계속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는 초강대국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렸는데 유럽 전역과 소아시아 그리고 애굽과 북아프리카까지. 주전 63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함으로 그때부터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너무 넓은 땅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 다스릴 수 없어서 지역마다 총독을 세웠는데 유대 지역에는 총독 빌라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통치할 때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십자가형을 집행한 바로 그 총독입니다. 원래 로마 본지는 가이사라, 해변가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었는데 6월절이 가까이 오면 6월절은 애굽을 탈출한 날이니까 유대 백성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왜? 뭐 하자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혹 일어날 폭동과 반란에 대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둔했습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총독 빌라도 그 밑에 또 이 유대인의 삶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은 주전 37년에 로마 원로원의 승인을 받고 유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요단 동편, 베레아 땅까지 넓은 땅을 통치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 보고를 받고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 내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인을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방의 왕이 다스리는 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둠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윗의 가문이 아닌 사람이 왜 우리를 다스리냐고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니까 성전을 토목공사를 해서 더 넓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주전 20년 공사가 시작되어서 주 63년, 무려 83년 동안 공사는 계속되어졌습니다. 랍비 문헌에는
헤롯이 건축한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가문이 100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 종교 권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던 대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대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하나님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을 삼으라. 예,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었어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임명되면 죽는 날까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죽으면 또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유대교는 타락을 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헤롯 가문의 헤롯 왕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헤롯 왕은 누구에게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할까요? 말 안 듣는 사람? 필요 없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며 헤롯 왕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성전에서는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돈을 바꿔주며 환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 막대한 재물을 모았고 그 재물들은 헤롯 가문의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뇌물로 바쳐졌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 가문이 60년 동안 유대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통제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전쟁에 나간다 전쟁세, 수학세, 통행세, 다리 건널 때 다리 통행세,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갔는데 로마 황제는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 지역에서 유력한 가문, 한 가문을 택해서 5년치 세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20억. 그러면 20억을 먼저 갖다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그리고 와가지고 지역마다 세리를 임명을 해가지고 이 세리들로 하여금 가서 세금을 받아오게 하는데 20억을 5년치 먼저 갖다 바쳤으니까 20억만 받으면 돼요? 안 되죠. 100억, 200억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세리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11조 가져와라, 성전 건축 헌금 가져와라, 성전세 가져와라, 절기 헌금 가져와라, 온갖 헌금을 요구했어요. 성전도 대제사장도 유대교도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지쳤어요. 그때 예수님 등장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로마 황제, 총독, 헤롯, 종교 권력에 짓눌린 백성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 사회가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해도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썩어가는데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면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관리들은 부패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군인들은 강한 힘으로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세리는 동족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을 강탈하고, 백성들은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굶주려야 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그러다 보니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퍼졌어요. 유대 광야에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약대 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 석청 이런 걸 먹으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에 가면 돼요. 성전에 가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쫙 있어서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거짓이 담겼어요. 대제사장이 원하는 말씀만 설교가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졌어요. 대제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했어요. 광야는 부족한 것이에요. 음식도 물도 쉴 곳도 화장실도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그리고 가보면 독사가 뱀이 전갈이 달려드는 곳.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달라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어디로? 광야로.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요즘 이 땅을 뭐라고 불러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우리는 윤석열 정권 대통령이 통치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맞아요.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런데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두 곳을 지정해 주셨는데, 첫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고 효도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해요. 정말 우리 집은 행복해? 누구 입에서? 자녀들의 입에서, 아내의 입에서. 남편이 폭군이에요. 술 먹고 들어오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러면 거긴 지옥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가정 같은 곳입니다. 에이, 목사님 틀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소리 지르고 때리는데 우리 집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교회가 맨날 시끄럽고 싸우고 회의만 하면 소리 지르고.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모델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천국이냐고 할 말이 없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뭐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랬니 저랬니 그럴 필요 없어요. 강림절기는 나를 돌아보는 절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 안에 거룩함이 사라졌는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 안에 불의함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내야 합니다.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재림의 소식은 불행입니다. 아이고,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 나 아직 갈 준비가 안 됐다고. 왜? 지금 가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소식이 막 퍼져나갑니다. 왕궁, 궁전, 유대, 갈릴리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와서 뭐합니까? 6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복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꺼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보니까 이러한 죄를 지었네요. 이 죄를 인정하고 꺼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 용서하시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짓잖아요. 무엇이 죄입니까? 누굴 때렸어요. 이건 폭력이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어제 아무개 권사님을 몽둥이로 때렸는데요, 아니면 말로다가 막 욕설과 비난과 험담하고 정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면 그 죄가 용서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김권사 때린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김권사 집에 찾아가서 사과 한 박스 들고 찾아가서, 김권사, 내가 어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험담한 거 비난한 거 용서해 줘. 그래서 용서를 받을 때,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주중에 가서 죄 짓고 교회 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다 내어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나가서 죄 짓고 주일날 와서 또 기도하고. 아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셔요. 요한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유대인들은 물 세례 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물 세례를 받습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원할 때, 개종할 때 행하는 게 3개 있는데 첫째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으로 살아왔는데,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물로 세례를 줍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례를 행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일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다고 장담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 종교 지도자도 관리도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보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온갖 죄와 악을 다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그 속은 하나님에게서 잘리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12월 1일 50명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 2일 30명, 4일 100명, 이 보고가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자백하고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대제사장이 왜 분노했을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죄를 속한다. 양의 피, 소의 피, 비둘기 피를 도살해서 제단에 피를 뿌려야 죄사함을 받는 건데, 그래야 들어온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사장이 가져가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곳간이 점점 텅텅 비어가기 시작하고 많은 백성들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요단강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이 소리칩니다.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얼굴이 시뻘게 지는 거예요. 왜? 김바리새인 이리 와봐. 1대1로 만나서 이러한 죄를 졌는데 회개해? 아니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1대1로 얘기해도 기분이 나쁜데,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김바리새인, 김사두개인 회개해! 독사의 새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런 수치와 모욕과 욕설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독사의 새끼, 이 표현은 유대 문화에서 가장 심한 욕설이에요. 우리는 18 새끼 이러면 그게 좀 욕이 되잖아요. 개 하면 이게 욕이 되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뱀, 독사 이 단어가 들어가면 제일 나쁜 욕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입에 독을 품고 있어서 너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을 상처 주고 병들게 했으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고 막 책망을 합니다.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세례 받는 거 어렵습니까? 6개월 1년 주일 예배 착실하게 나오면 11조 안 내도, 아직 직분은 안 받았으니까 11조 안 내도 한 1년 교회 착실하게 나오면 불러서 이제 때가 됐으니 세례 받으시지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세례 교육하고 묻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그러면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는 건 잠깐인데 세례 교인으로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일평생이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교회 안 나오고, 세례 받았는데 기도 안 하고, 세례 받았는데 예전에 하던 모든 못된 짓들 다 하고, 사회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방송에 오르락 내리락. 그게 무슨 세례 교인입니까? 세례 받은 건 맞지만 세례 교인답지 못한 거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예수 안 만났으면 그 인생이 탄탄대로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변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막 짓밟고 잔멸하던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온 세상을 달려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야 해요. 세례 받았으면 변해야 해요. 직분을 받았으면 변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 믿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세례 받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냥 세례만 받은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멘, 너는 천국 그냥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 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냥 다 통과. 이방인이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띠 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거야. 아멘. 아브라함아, 하늘 봐. 네. 별 많지? 네.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아들 하나 없는데. 이미 나이는 100살, 90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요한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며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도끼 날이 어디에?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가지에 낫이 있든 도끼가 있든 상관없어요. 톱이 있든. 왜? 뭐 가지 자르고 줄기 잘라도 또 싹이 나오고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말은 끝이란 얘기예요. 뿌리가 잘리어지면 전체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알곡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도 세례를 주시오. 대제사장은 유대교는 세례 요한을 이단으로 죄인으로 정죄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옳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우리 마음 속에,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 가보면 집 청소 다 해놓고 향수 뿌리고 이렇게 해서 신방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우리 마음도 청소를 해야 돼요. 거룩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의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부자는가 사오면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오시는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족과 자녀들, 형제,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